햇수로 4년 전이네요. 4년 전에 그 창립 예배 때 오고서 그 뒤로 무슨 일인지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찾아뵙질 못하다가 작년에 3년 만에 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죠. 3년 만에 이렇게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든든히 서가는 모습이 아주 좋아 보이고 참 기뻤습니다. 그때 이승훈 목사님께 제가 물어봤죠. 뭐 어려운 점은 없느냐? 여러분, 작년에 코로나 2년째니까 다 교회들이 힘들었는데 아무래도 뭐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겠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그러는데 전도사님 한 분을 더 세우면 좋겠다. 근데 예산이 참 빡빡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교회로 가서 저희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올해 전도사님 한 분 세울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죠. 뭐 그렇게 박수 치실 것까지는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그러고 제가 이제 이승훈 목사님께 우리 교회가 전사님 한번 지원해드리는 예산을 우리가 세웠다 그랬더니 우리 이승훈 목사님이 앞으로 좀 자주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굉장히 비싼 설교합니다. 제가 오늘은 뭐 좀 필요한 거 없느냐 그랬더니 아니 공간이 부족하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은 좀 되는데요. 어쨌거나 높은 뜻 그 파주교회 오면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전국에 높은 뜻 교회가 한 형제교회가 13개 정도 되는데 높은 뜻 파주교회가 그 중에 가장 성서적인 교회 같아요. 오면은 벌써 다구는 소리가 납니다. 일부 때는 예배 시간에도 다구는 소리가 계속 나는데 차에서 내리니까 닭이 막 울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베드로의 회개가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가? 뭐 거짓말한 건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여기는 예배도 예배지만 환경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 바른 제자로 만드는 교회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자주 오라 그러니까 자주 오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와서 맹숭맹숭 이렇게 예배드리고 의미 없이 그러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올 때마다 성경을 한 권씩 가장 중요한 것을 같이 생각하고 또 고백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창세기로 잡았습니다. 앞으로 몇 번을 더 와야 되죠? 65번 제가 더 오겠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하고 이렇게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창세기에 여러 가지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오늘 뱀의 이야기를 합니다. 뱀. 왜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에 뱀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를 얘기해 주시는데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꼬이게 되고 삶이 많이 힘들게 되는데 성경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그 상황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멀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가까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뱀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창조의 이야기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여러분 그것은 조금 지엽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뱀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뱀 좋아하세요? 주일에 왔는데 뱀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이 뱀이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가라고 여쭤보면은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또 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연령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우 징그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연세가 좀 드신 분은 입맛을 다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에 대한 생각은 다 각자 다른 거예요. 30여 년 전에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그 부목사 했던 교회의 장로님들이 뱀을 드시기 위해서 동남아 여행 가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몸보신 하시느라고 동남아 가시는 그런 그 패키지도 있을 정도로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뱀이 참 귀한 그런 그 존재이기도 했죠. 오늘날에는 뭐 홍삼, 몸을 생각할 때 홍삼 많이 생각하고 다른 건강식품 생각을 한다면 아마 3, 40년 전에는 주로 뱀을 많이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문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뱀에 대한 생각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뱀은 그렇게 상쾌하거나 기분 좋은 존재는 아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뱀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는 나하쉬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하쉬라고 쓰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뱀이라고 얘기하는 나하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의 뜻, 이제 뱀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 나하쉬는 여러분 본래 뜻이 좀 놀라실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혜롭다, 지혜롭게 하다. 그러니까 뱀은 지혜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하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지혜롭다 또 지혜라고 하는 그러한 그 뜻인데 간교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이제 번역을 했어요. 너무 지혜로워서 간교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절 6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게 뱀이 주는 그런 그 사인이거든요.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이야기를 듣고 따르면 지혜롭게 될 만큼 그러한 그 뱀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지금 간접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이 그 이제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 그 옛날에 뱀에 대한 생각은 오늘날하고 다릅니다. 오늘날은 주로 좀 징그럽다, 아우 좀 보기 싫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옛날에 뱀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쉬, 정말 지혜롭고 그리고 생명을 주는 그러한 존재의 동물이었습니다. 굉장히 신비스럽죠. 이 그 뱀이 지혜를 주고 생명을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뱀이 지혜를 주고 생명을 주는가라고 하면은요, 이 뱀은 그 뭐라 그럴까요? 안 보였다가 갑자기 나오죠. 갑자기 또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 존재가 없어졌다 사라졌다, 존재했다 또 사라졌다. 이런 게 이제 그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허물을 벗습니다. 뱀이 쭈글쭈글한 피부가 있는데 쫙 허물을 벗고 또 새로운 존재로 이제 다시 탄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 죽어가는데 자꾸 죽어가는데 갑자기 피부가 탱탱한 새로운 존재로 허물을 벗고 태어나는 것, 이걸 보면서 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동물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옛날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피부에 탄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비용을 들이고 병원에 가서 피부 땡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뱀같이 우리가 허물을 다 벗고 20대 피부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생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뱀은 허물을 벗는 거예요. 늙은 피부를 다 벗고 젊은 피부로 다시 태어나게 되니까 굉장히 사람들에게 얘는 생명을 주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치료의 신이 있는데 그 치료의 신이 늘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 지팡이가 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에 뱀이 꾸불꾸불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아스크레피오스라고 하는 치료의 신의 석상들, 옛날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조각한 석상들을 보면 항상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지금도 병원이나 의사를 상징하는 게 뱀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조금 오해를 해요.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들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도 병원이나 또 의사 선생님들의 이제 그 상징이 심볼이 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아스크레피오스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치료의 신이 갖고 다녔던 지팡이를 이렇게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의 그 심볼도 뱀이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WHO 세계보건기구의 심볼도 뱀이고요. 웬만한 의료기구 또 앰뷸런스 보면 다 뱀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만큼 뱀은 죽지 않고 살리는 것, 영원히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 그것에 대한 상징의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뱀이라고 하면은 최고의 존재였고 신같이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 두 가지 아닌가요? 죽지 않고 사는 것, 병이 낫는 것, 그리고 지혜를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데 그것을 주는 존재가 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집트의, 그러니까 옛날 그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 파라오. 이 파라오는 이 머리에다 쓰는 왕관 위에 항상 뱀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아시죠? 그 사진 보면은 항상 여기에 뱀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파라오는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뱀의 뜻은 무엇입니까? 신이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신이 바로 파라오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에 대한 것을 문양을 아무나 쓰지 못했고 그 옛날 이집트에서는 파라오 왕만 썼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뱀은 그러한 그 아주 권세 있는 존재의 상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들여다볼 때 이 창세기가 언제 기록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이제 모세가 쓰게 되는데 이 창세기의 기록이 언제인가 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구해서 광야로 이제 데리고 나왔죠. 이게 출애굽 아닙니까?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도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록을 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천지를 처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이 그냥 쓰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출애굽하셔서 광야에 있을 때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뱀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생각은 신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35년 동안 이제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의 의식 구조가 많이 변했죠. 그래서 80년, 90년 지난 지금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본식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은데 30년만 그렇게 교육을 받아도 죄다 바뀝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모든 애굽의 가르침이 대대로 이어져서 애굽화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애굽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뱀에 대한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뱀은 지혜를 준다. 그리고 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가 병이 들면은 병을 낫게 해주는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1절인데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런데 뱀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뱀은,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생명을 주고 지혜를 주는 신인 뱀, 그 뱀을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모세는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그죠?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그 뱀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인식을 바꿔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너희들이 신으로 생각하고 너희들의 병을 다 낫게 해주는 존재로 생각하고 너희들을 삶의 지혜를 주는 그 존재로 생각하는 그 뱀, 그런데 그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존재다. 왜 간교합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멀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뱀은 죽지 않는다, 지혜를 준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 당시 사람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은 간접적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4절 5절 읽어드릴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을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너희들은 살기 때문에 그래.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 그거 먹으면, 내 말 들으면 지혜롭게 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 들으면, 뱀이 내 말 들으면 너희 지혜롭게 되고 그리고 죽지 않아, 생명을 얻게 돼 라고 하면서 지금 하와에게 와서 뱀이 그렇게 악한 말을 하는데, 그러나 이 뱀은 존재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게 해주는 존재였다고 하는 거죠. 생명을 주겠다고 꼬이고 그리고 그 거짓말로 지혜를 주겠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지만 결국 그 뱀의 말을 쫓아가게 되면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러한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뱀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뱀은 그냥 옆에 사이드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뱀을 쫓아가지 않고 그 당시에 생명을 주는 존재, 지혜를 주는 존재라고 여겼던 그 뱀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정말 생명을 얻고 정말 지혜를 얻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고, 그죠? 아브라함이고 야곱이고 이삭이고 요셉이었던 거죠. 노아는 바보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뱀을 따라갈 때 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평생을 바보같이 살았지만 결국 뭐를 얻었나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특별히 요셉,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바보같이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것은 지혜의 축복이잖아요. 그 지혜를 얻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모든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고, 그것을 증명해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 끝났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뱀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지혜를 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 무엇,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병이 나면은 병을 낫게 해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인간답게 살게 해주고 그리고 지혜를 주는 그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나에게도 뱀의 유혹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뱀에 대한 환상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각각 아마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뱀 중에서 가장 공통된 점이 하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뭔가 하면은 돈입니다. 돈. 우리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마 돈이 분명할 것입니다. 이 돈만 있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돈만 있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겠다. 생명을 얻는다, 지혜를 얻는다, 조금 옛날 말이죠. 형이상학적인 말인데 조금 우리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은 돈만 있으면 인간답게 살 수 있겠다. 돈만 있으면 좀 즐기며 살 수 있겠다. 즐겁게 살 수 있겠다. 돈만 있으면 좀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겠다. 그 생각을 우리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목회하는데 저도 그러니까요. 목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 30년 넘게 했는데 저에게도 항상 돈에 대한 도전이 있죠.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교회 잘 될 텐데, 돈이 조금만 좀 넉넉하게 있으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교회 참 좋아질 텐데, 성장할 텐데, 그 유혹이 평생 와요. 돈에 대한 유혹이 평생 와요. 목사가 이럴진데 교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장사하시고 사업하시고 그리고 직장만 해야 되고 애들 키우고 하는데 돈에 대한 필요와 돈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얻으면 우리가 지혜를 얻고 생명을 얻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신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악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죠.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야단을, 욕을 사람들에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뱀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서 나에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뱀은 혹시 없는가?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 뱀의 존재는 혹 나에게 없는가? 있다고 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제어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생활하면 참 좋겠다 하는 결단을 하는 그런 예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설교 전에 우리 그 두 분이 찬양을 해주셨어요. 주보를 보니까 두 분이 형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승훈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형제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찬양이 너무 참 좋았습니다. 찬양 내용 중에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근데 그 찬양 가사 중에 감당 못하는 기쁨이 있다, 그런 얘기가 너무 좋았어요. 감당 못하는 기쁨이 있다. 근데 그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은 장담 못하는 결과가 있다. 이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장담 못하는 내일이 있어요. 장담 못하는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장담은 안 되지만 가보면 감당을 못하는 기쁨이 있겠다. 그것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데 뱀은 너희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 같은 존재인 그 뱀, 파라오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지혜를 줄 것 같은 그 뱀, 그런데 그 뱀은 신이 아니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피조물일 뿐이야. 간교한 피조물일 뿐이야.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창세기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장담 못하는 내일 같지만 여러분, 감당 못하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 마음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평생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정말 그 잊지 못하는 감동적인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좀 소개하면요, 제가 동경에서 목회를 10년 한 경험이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 일본 분들도 좀 세례도 주고 아이들 유아 세례도 주고 이제 그랬어요.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 일본인 그 남자분이 이제 등록을 하셔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셨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늦게 이제 자녀를 이제 얻었는데 이 아이를 이제 유아 세례를 주기 위해서 교회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유아 세례 받을 때 그 과정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교회 와서 부모님들이 교육을 받죠.
그 교육을 받고, 그리고 맨 끝에는 이제 당회에서 장로님들하고 이제 문답을 합니다. 물어보면 답하고 하는. 그래서 신앙이 정말 바른가 하는 것을 당회가 확인을 하고, 그 문답에서 통과가 되면은 이제 그 대예배 때, 이제 그 공예배 때 교인들 앞에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 단계인 그 당회에서 문답을 할 때입니다. 그분이 이제 한 분이 앉아 계시고, 맞은편에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그분은 일본 분이고,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한국 분이 계시고 일본 분이 이제 계셨는데, 일본 장로님이 그 일본 집사님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주일날 운동회를 하면 아이를 어디로 보낼 것이냐. 우리 한국 사람은 조금 이 질문이 이해가 안 가지만, 일본 분들은요, 일본은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요한 학교 행사를 다 주일에 합니다. 초등학교 때 제일 중요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역시 운동회예요. 온 가족들이 가서 아이들 그 운동회 하는 걸 응원하고 그러는데, 그 동네 축제거든요. 근데 그게 다 대부분 주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참관, 학습 같은 게 다 주일에 있고요. 또 중요한 시험도 주일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게 아주 중요한 행사는 다 주일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국에는 뭐 큰일 날 일이지만 일본은 아직도 주일에 이제 많이 합니다. 일본에서 나와서 일본에서 학교를 쭉 다니셨던 일본 장로님들은 그 문화를 너무 잘 아니까 이 아기 아빠에게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아이 운동회 때 아이를 어디로 보낼 것이냐. 갑자기 당회실에 침묵이 좀 흘렀어요. 근데 그분이 제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제 양쪽으로 장로님이 계시고 그분이 제 앞에 혼자 앉아 계셨는데, 저는 분명히 봤죠. 그분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더니 갑자기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어렵게 대답을 합니다. 교회 예배에 보내겠습니다. 아이들 주일학교 예배에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 물어보신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이지메 당해도 괜찮느냐. 여러분, 일본의 이지메는 한국의 왕따하고 조금 다릅니다. 동기도 불순하고 방법도 좋지 않아요. 이지메 당하면은 아이가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이지메 당해도 괜찮느냐. 가장 중요한 때 못 나오니까 와서 같이 게임도 해주고 그래야 우리 팀이 이기는데, 아이가 못 나오면 이지메 당하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아빠가 또 한참을 있는데, 그때 이제 눈물이 막 주르륵 이제 나와요.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 지금도 그 대답을 잊을 수가 없는데, 아이가 크면 오히려 이 부모에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커서 복음을 알게 되고 자기가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린 것, 그렇게 결정한 부모님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 집사님이 우셨어요. 감동을 많이 받았죠. 장로님들도 울고, 그 당회실 그 문답하는 게 부흥회장이 됐어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다 뱀이 지혜를 주고 그리고 생명을 준다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그 시대에, 아니다. 뱀은 우리와 하나님을 멀게 하는 그러한 악한 존재일 뿐이다. 그것을 의지하면 생명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것 같지만 결국 사망에 이른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믿음의 고백을, 고집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그 유아 세례 받은 그 아이는 고등학생이 됐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부모님 아버지도 이제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반드시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돈에 대한 유혹을 가장 많이 받은 저도요, 참 쉽지 않지만 여러분,
매일 닭소리를 듣듯이 이건 아니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30년 넘게 싸워왔는데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교회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뱀을 쫓아가고 또 뱀을 의지하는 것이 생명을 얻고 또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문만 열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살면은 돈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이 될 수밖에 없지만, 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지혜를 준다. 고집스럽게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높은 뜻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 결단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뱀에 대한 메시지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생명을 주는 분은 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함께하는 높은 뜻 파주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